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올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탄의 괴계를 대적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사탄은 인간들을 죄의 굴레로 파멸시키려고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하와가 먼저 넘어갔고 아담도 넘어갔습니다. 원죄의 굴레는 그 이후 인류 모두에게 씌워졌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죄의 모든 문제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피의 공로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게 하시고 의롭다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렇게 패한 사단은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죄로 넘어뜨려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세상의 일은 실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탄의 방해하는 그 계략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탄의 방해의 역사가 서로 같이 이 세상에 서로 대치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악하고 참 사악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의 사건 이전의 사건과 본문의 사건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이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3장 13절 15절에 또 산에 이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병든 자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귀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문 밖에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잘 알고 있죠. 등경 위에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비유들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복음 전파하는 데는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데 사탄의 방해가 있다. 반드시.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 중에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합니다. 사탄이 탁 뺏어갑니다.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큰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 자체가 귀찮아지고 사탄이 그 마음을 잡고 흔들면서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사탄은 그렇게 구원 얻는 것,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 그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또 4장 30절 32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일 것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자, 복음이 심겨지고 나서 크게 열매를 맺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는 사단의 방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자 하는 그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본문이 또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 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자. 다른 지역이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 본문 사건 이후에는 이방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다시 한번 사탄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내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 그러니까 10개 도시로 이루어진 그 넓은 지역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전, 앞에, 그리고 뒤에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이런 전후 문맥을 안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바로 실행에 옮기시려고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저편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려 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 있는 그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제 그 모습 그대로 배가 닻을 올리고 출발을 합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바다에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라앉을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이런 얕은 곳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도 이런 풍랑이 닥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주님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안절부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풍랑이 일어도 주님은 평안하시지만 우리는 안절부절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같이 풍랑이 일어도 평안한 마음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너편으로 도착할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급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즉각적으로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자연도 움직이시는 주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밖에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꾸짖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꾸짖는다. 그렇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만약에 넘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돌부리를 보고 야 돌아 너는 왜 내 갈 길을 방해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바람을 꾸짖는다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바람을 꾸짖는다. 이 꾸짖는다의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는 것입니다. 에피티마오, 꾸짖는다.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4장까지 3번 사용됐습니다. 에피티마오. 첫 번째 사용됐을 때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됐습니다. 이 말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이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5절에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기서 보면 이 회당에서 있을 때 예수께서 꾸짖어 할 때 여기도 에피티마오를 사용했습니다. 본문에서 풍랑을 꾸짖는 에피티마오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잠잠하고 피무라는 것은 본문에서 풍랑이 잠잠하고와 동일합니다. 회당에서 귀신이 순종한다 할 때 아코우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 아코우오와 동일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배에 풍랑이 일은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꾸짖는다, 에피티마오가 두 번째로 사용되는 것은 3장 7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귀신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알리지 말라고 명령할 때 사용됐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1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기 보면 귀신들에게 많이 경고한다. 예수님께서 하죠. 여기서 경고하시니라는 것도 에피티마오입니다. 에피티마오. 똑같은 것이죠. 꾸짖는다. 꾸짖는다. 자, 에피티마오가 귀신과 관련해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는데 귀신에게 경고할 때 에피티마오가 사용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람과 바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에피티마오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큰 광풍,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일어났던 큰 광풍은 바로 사단의 계략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광풍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를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기 위해 이방인 땅으로, 고라사 땅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광풍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보시고 풍랑을 보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습니다. 즉시 풍랑을 일으킨 사단의 행위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때로는 병이 들고 길이 막히고 삶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주일 전날 토요일만 되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을 많이 느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신실하게 정성들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꼭 예배 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나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어 기도원에 가서 때로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내려올 때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참 사악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더 공경에 빠지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하려고 하고 유혹에 빠지게끔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단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속절없이 다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는 단호하게 힘써서 사단이 우리 삶에 놓는 여러 가지 덫들과 공고하게 만드는 것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삶에 공고나 방해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 지위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의 역사나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문설주마다 발라달라고 기도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천군과 천사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켜달라고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단호하게 힘써서 사단의 회방에 대적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은 어떤 영혼을 삼키고 넘어뜨릴까?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합니다. 대적하라 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로마 시대 로마 황제 그리고 각 그 콜로니에 있는 그 가버너 장관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을 받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계계입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극심한 고난을 당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제 꽃이 피고 살아나야 될 그 중요한 시기에 사단은 어떻게든 눌러버리려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두루 다니며 산기자를 찾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고난도 있겠지만 사단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사단은 사악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생각할 때 그래서 무슨 감정적으로 무슨 책에 있는 그냥 동화책에 있는 무슨 소설책에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아주 사악합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그럴 때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도 사단을 꾸짖으며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권능의 힘을 이용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fter Jesus taught people near lake, he said to his disciples to go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In the middle of the lake, a furious squall came up, and the waves broke over the boat. The boat is about to sink, but Jesus was sleeping in the stern. Disciples felt it is danger. So they wake up him, and Jesus got up and rebuked the wind. He said to the waves, "Quiet, be still." Then immediately the wind died down and was completely calm. Here we should note what the Lord said, rebuke. The original language of rebuke is epitimao. Frequently in Mark's Gospel, this is used to commend to evil spirit. So here, squall was originated from Satan's scheme. Jesus going to the other side, Gentilism, is to preach the gospel even to the Gentile. But Satan tried to stop the spreading of the gospel. In this way, Satan always tried to prevent the gospel from spreading. Satan tried to use every way to stop people to be saved. Also, Satan always tried to stumble people, even to Christians. But like Jesus sternly rebuked Satan and evil spirit, and they submitted, we can also rebuke them by faith. God gave every believer an authority to drive out demons. So in our life, we can rebuke them whenever we feel Satan make us to fall into temptation. 1 Peter chapter 5 verse 8 to 9 says, "Be self-controlled and alert.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So resist him, standing firm in the faith, because you know that your brothers throughout the world are undergoing the same kind of sufferings.
So I pray that we may use our faith to rebuke the devil, resist him, and destroy every his scheme. And so we win a triumphal life.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삶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혹은 병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긴 것도 있지만 사단으로부터 온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사단의 괴계를 묶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권세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